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름이죠. 여름이면 휴가 계획들을 세우실 것이고 또 해변가나 이렇게 물가로 놀러 가시는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해변가에 사람들이 참 많이 사고로 인해 죽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안타까운 사건들을 좀 막고자 자원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원자들이 모여들어서 그 해변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에서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많은 대원들이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이 또 대기할 곳들이 필요해서 구조선 기지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 구조선 기지에 대한 소식들이 다른 곳에 전해지면서 구조대원들이 하나둘씩 더 모이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한다는 소식들을 듣고 후원들도 많이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채워지게 되고 처음에는 허름한 오두막과 같은 구조선 기지였지만 나중에는 번듯하게 지은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안에 안마기계도 새겨지고 좋은 것들이 많이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건물이 화려해지고 또 그 안에 즐길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원들이 그렇게 모였던 대원들이 구조 활동에 조금씩 열의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후원금도 많이 쌓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굳이 위협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서 그랬는지 페이 구조사들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구조인들을 고용해서 구조 활동을 이어가게 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던 그 문화 안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큰 난파 사고가 났는데 고용된 구조대원들이 피 흘리는 부상자들을 이제 그 구조선 기지로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그 깔끔한 구조선 기지가 이제 구조받은 사람들의 피와 진흙으로 막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었던 대원들이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깨끗하게 잘 꾸며놓은 이 우리의 기지를 왜 이 더러운 그것들로 더럽히는 것인지 막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의를 해서 이제 기지를 다른 쪽으로 옮기고 여기는 교제에만 집중하자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예화가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함께 모여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요즘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무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 예화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본래적인 부르심이 무엇일까? 오늘은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첫 번째 흩어짐의 사건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의 가운데 있었던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의 인류, 어쩌면 하나의 가족에서 이제 인류가 출발하게 되었죠. 당연히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이 인류는 한 뿌리에서 나온 만큼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이곳 저곳에서 거주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신할 평지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기발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최신의 기술이었던 구운 벽돌을 통해서 성읍과 탑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운 벽돌이 나오기 전까지는 흙으로 둔덕을 쌓거나 아니면
햇빛에 말린 벽돌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벽돌로 물론 건물도 쌓을 수 있고 성읍도 쌓을 수 있었지만 비가 내리고 나면 그것들이 무너지기 일쑤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구운 벽돌, 특별히 역청을 넣어 만든 이 구운 벽돌로 짓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고 견고한 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벽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 바벨탑을 만들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은 분명 인류가 발전하게 된 기술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일 텐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위험한 것으로 보시고 두 번이나 내려오셔서 그 건축하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결국에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그 탑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건축하려고 하지도 못하게 하시려고 인류를 흩어버리시죠. 도대체 이들이 건축하려는 것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시며 결국에는 그들을 막으시고 다시 그것을 건축하지 못하게 흩으신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이들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이름을 내겠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위대함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탑을 하늘에 닿게 함으로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곳에 당시에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높은 곳까지 건물을 쌓아 올려서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닿을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을 이 건축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들, 그렇게 하늘에 닿는 높이를 통해서, 높은 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들의 교만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영광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그의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 우시아라는 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영토도 엄청나게 확장을 했고 군대도 잘 정비해서 30만이라는 큰 대군도 그들이 거느리고 있었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잘 만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업적과 선정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그의 업적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다라고 한 그것에 자기 스스로 분향하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일반적인 왕과 달라. 나는 이제 제사장적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야. 나는 이전의 왕과는 다른 왕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유명하고 위대한 왕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나병이 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을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열방의 아버지로 만드시죠. 그런데 그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5명, 10명 줄여가면서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신이 뭐래요?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열방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대대에 기록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시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영광 받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그냥 땅에 붙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늘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나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진정으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벨탑의 건설의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만은 또 다른 죄를 낳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역청을 사용해서 벽돌을 만들었다라고 이 탑을 쌓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역청이 무엇입니까? 역청은 천연 방수제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과 밖을 뭐라고 칠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청으로 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질 때 그 갈대 상자에 뭐가 발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역청이 발려졌다라고 출애굽기 2장 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성경은 물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물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재료로 역청을 사용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 역청이 등장하죠. 왜 이들이 역청을 자신들의 건물에 발랐을까요? 물론 역청이 벽돌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재료이기도 했지만 말씀 안에서의 역청의 사용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물에 대한 방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처음으로 심판하신 그 사건이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그 홍수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홍수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물에 절대로 상하지 않을, 또 그 물에 절대로 잠기지 않을 하늘에 닿을 이 탑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하며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물로 심판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물의 심판에 다시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심판 이겨내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바벨탑의 건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바로 그런 반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을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시고 그 바벨을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더 큰 악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교만한 마음은 결코 마음의 생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범죄로 이어지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으로 세워지게 됐을 때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그 왕위에 대한 위협이 주어질 때 점점 자신의 왕위를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제사장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이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에게는 이 바벨탑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권위를 지켜주고 나의 이름을 높여주는 바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이었던 다윗도 그리고 제사장도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이 바벨을 세워나가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바벨을 결국에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을 넘어서 범죄하는 그 삶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바벨을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대항하여 세워진 우리 안에 바벨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바벨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범죄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철저히 홍수에 대비하며 만든 것이 바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벨은 단순히 하나님께 저항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음으로 세워진 것이 바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바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작은 바벨도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벨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 반역이며 범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도 잊게 만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며 주셨던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온 땅에 충만하라고 인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에 관하여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적 성전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그 우주적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상적 존재라고 말이죠. 성전, 그 신전 안에 있는 신상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신상은 그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우주적 성전으로 지어진 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흩어져서 그 하나님의 신상적 존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본래적인 사명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이 인류가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이 인류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은 이 창세기 1장에서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도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9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주셨던 명령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장 4절의 말씀에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 탑과 성을 건축하여서 무엇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충만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반하여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만 좋은 세상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그 구조선의 기지의 대원들과 같이 그 사명을 잊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잊고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있죠. 그들끼리 모여 살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잊은 삶을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
흩어짐,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흩어져 살게 만드심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의 망각은 여러분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 일으키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제자들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방언을 말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외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 방언에 하는 기도를 듣고 놀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난 곳에서의 방언들을 여기서 듣게 되느냐 하면서 놀라면서 말하는 장면들이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참 다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리비아, 로마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읽으려니까 숨이 다 차네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지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던 그 지역의 언어를 내가 듣게 되냐라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그 언어가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마치 바벨에서의 사건과 같이 다양한 언어들을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기도한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죠. 이 사건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갈수록 부흥합니다. 이 말씀 바로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000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사도행전에서 이건 외우시는 거 좋습니다. 3,000명, 5,000명, 8,000명. 3,000명, 5,000명, 8,000명으로 들어가거든요. 3,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설교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때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8,000명. 야, 여러분, 사도행전 다 아시네요. 3,000명, 5,000명, 8,000명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막 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 안에 믿는 자들의 수가 이렇게 넘쳐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사실 사도행전 안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나 주시거든요. 그 명령이 오늘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세겔 말씀입니다. 우리 세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교회의 부르심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증인된 삶을 살아라. 예루살렘 안에만 있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고 3,000명, 5,000명, 8,000명이 되기까지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기들의 새가 열심히 불어 나아가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떻게 보면 참 절망적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안에 핍박이 가해져서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더라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 아픈 말씀이고 답답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들의 흩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흩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번 주 새길 말씀에 있는 그 명령과 같이 증인된 삶을 살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건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때부터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도 힘써서 모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만족하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만 모여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굳이 막 하나님을 변호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런저런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딱 하면 하면 하고 하면 할 정도로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들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이 같은 그 사람들 안에서 교제하는 것 너무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만 좋게 살아가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24시간 동안 또 365일 동안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며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저 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문 밖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저 문 밖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 살아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때부터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얻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래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렇게 살아가도 위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